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한 2년간 억류되어 있던 바울은 로마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장, 27장, 28장 말씀을 5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좀 깊이 있고 또 심도 있게 은혜롭게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나가고 또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정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복습도 좀 해야 되고 이 2장 이 진도 맞춰서 말씀도 전해야 돼서 약간 부담이 있지만 매번 모일 때마다 앞에 한 7분 길면 10분 정도 여태까지 해왔던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만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잊을만하면 기억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제 앞부분 좀 정리를 할 테인데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끝 부분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누가복음 끝부분에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누가행전 그랬죠. 이제 누가행전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누가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선 헬라어가 완벽하고요, 의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역사의식도 굉장히 강해서 과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깊은 영성까지 있으니까 아주 우리에게 자신의 깨달은 것을 글로 전달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희들이 너무 충만해서 그냥 명령 지시받지 않고 함부로 뛰어나가는 일 있지 않게 하고, 또 혹시라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실망해서 또 자리를 떠나는 일 없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담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것이 때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지나치게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엉덩이 탁 차가지고 나가 그래 버립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비슷한 예가 야곱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시작하니까 신나가지고 이번 주 읽을 거 이틀 만에 다 읽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이번 주 읽으시는 분은 야곱 이야기에서 이번 주가 끝납니다. 이번 주 야곱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외삼촌 집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가만 보세요. 야곱이 많은 면에서 준비됐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재물도 많이 생겼고 경륜도 쌓였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형 에서와 한판 붙어볼 만한 실력도 생겼습니다. 근데 야곱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는 결정적인 사인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멍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때를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야곱에게 이제 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질 무렵에서 이번 주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머무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와 움직여야 될 때를 아는 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맨 앞으로 오늘 본문 끼워 놓으시고 사도행전 맨 앞으로 가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3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죠.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을 주셨죠. 자, 8절 말씀을 잘하는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기 땅 끝까지가 로마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로마로 바울이 가면서 이 예언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결국 이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 세계 선교의 마무리는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의 복음이 전달됨으로 끝난다. 이런 구조가 사도행전의 구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시작을 보셨죠? 그리고 이제 1장 8절의 의미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사도행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런 책들이 성경에 여러 권이 있는데 사도행전도 대표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기점, 곧 후반부의 시작은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왜 13장이 후반부에 시작이 되냐면 거기에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부터가 후반부가 되는 겁니다. 자, 피시죠? 사도행전 13장을 가십시다. 사도행전 13장 가셨죠? 2절과 3절을 읽으십시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죠. 이제 드디어 후반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가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5주 동안 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사역한 것이 핵심이었다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다음, 사실 안디옥 교회도 조금 있다는 없어집니다. 이 두 사람,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 곧 로마까지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 정리 잘 되셨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후반부의 내용을 이제 크게 정돈해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계속 우리가 배워왔던 이야기들이죠.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지도를 보면서 한 번에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고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 붙들려서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져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우리 지난번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직전에 나누었던, 작년 말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때 여러 번 재판을 받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이 재판을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참 이런 게 열정이죠. 이런 게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위하여 부름받은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빠르게 정리할 건데 지도를 볼 겁니다. 1차 전도여행 지도 이제 화면에서 보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이 데리고 갔던 조수가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마가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가 거기서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한 다음에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서 여러 도시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특징 다시 거꾸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총 그림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나갔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지도 보시죠. 2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지경이 넓어졌죠. 이게 핵심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던 데보다 훨씬 지경이 넓어졌죠. 이게 키인데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없이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거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을 다 건쳐가지고 그리스 서쪽을 휘젓고 다니는 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엄청난 길이었죠. 이렇게 육로로 쭉 아시아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육로로 올라가서 다소가 어디였죠?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소곳이 꼭 기억하시고요. 다소에서 이제 그 전에 1차 전도여행에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 거쳐가지고 저 터키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기억나실 겁니다.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 좀 건너와 달라고 이런 환상을 보죠. 그래서 배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을 쭉 이제 선교하고 그리스 남쪽에 아덴 갔다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좀 오래 사역을 하고 그다음 에베소까지 넘어가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억만 이렇게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에베소 한 군데에서 바울이 이렇게 쭉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한 군데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까지 가고 끝났죠. 2차 전도여행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에베소까지 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바로 그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만 한 3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정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지도의 편의상 고린도로 가는 길은 다 생략했고요. 마지막에 에베소를 다시 들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지도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바울이 자신의 이제 고별 설교 비슷하게 했던 사도행전 20장의 그 말씀, 그 다음에 여러 백기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이제 두로 그 중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가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배경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 소개는 정돈되셨죠? 이런 이유죠. 신문을 받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재미 붙였어. 이게 쏠쏠해. 효과가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바울이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황제한테 상소하면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황제 만날 수 있겠구나. 황제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로마 황제가 예수 믿게 되면 야 이거 최고다. 이제 그래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이전에 자신이 로마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감금되어 있을 때 가이사라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전에도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나는 언젠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한 장 썼죠. 이 편지가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정식으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면 죄수가 돼서 국가 비용으로, 내 돈이 아니라 국가 비용으로 안전하게 호송이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바울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배경은 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장 1절 2절이 배경입니다. 1절 2절 배경입니다. 1절 2절 자 읽으십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이 묻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배경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의 죄수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사실은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바울하고 굉장히 같이 다니던 인물이었고 늘 바울과 이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한 성경의 구절 하나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바나바의 이제 생질, 사실은 생질이면 조카인데 사촌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앞에 얘기는 다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좋은데, 이때 배를 타고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그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자신하고 같이 있는 인물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다 했으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계속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또 누가 바울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제가 답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바울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답 나왔죠? 누가도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절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누가가 거기 끼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자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도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 말고도 배를 타고 있는 인물들이 또 있었는데 바울의 동역자가 적어도 2명 같이 배를 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배는 이달리아로 가는 배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배를 인솔하는, 이 죄수들을 인솔하는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백부장 율리오. 여러분, 사람이 착하면은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면요 이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건 이제 지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이 율리오라는 이름이 왜 기록됐는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탄 배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이냐면 2장의 2절의 첫 부분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로컬이에요. 완행입니다. 여러 지역을 둘러다니는 배다 이거죠. 연안을 둘러다니는 배다. 큰 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이 시작이 되는데, 자,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여러분 오늘 순서지 뒤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가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 보여드리고 이제 자막으로도 계속 반화갈 테는데, 위 큰 거 보시길 좋으신 분은 위에 보시고, 일단 앞에 있는 거 보시기를 좋으실 분은 이거 보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자, 우리 자막으로도 띄워주십시오. 자, 배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서 하루길 가니까 위쪽에 시돈이라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지명 나와 있는 거 다 여기 지도에 있는 겁니다. 지명 얘기는 글로 돼 있고 지도로 옮기면 이 지도가 되거든요. 자, 시돈 갔다가 이제 무라 갔다가 요 이제 지도는 계속 반할 겁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자, 시돈 봅니다. 시돈은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항구죠. 이 시돈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돈에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배를 기다리면서 며칠 기다리거든요. 그 배,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바울이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루한 여행길에 둘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선교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도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 동부에 있는 그 이민교회를 섬기는 시절에 중국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자주 했는데, 그 선교지에 가는 거를 저보다 더 좋아하던 이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제 선교 담당 목사님이시라 선교에 참 열정이 많으셨는데, 그분 특별히 그 중국 깊숙이 가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깊숙이 갈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추가적인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양고기 드시는 겁니다. 가면 꼭 양고기 드시는 거예요. 자주 가다 보니까 양고기집 주인도 사귀었어.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양고기집에 꼭 가는 게 즐거움입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이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울은 정말 그 복음까지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즐거움이었는데, 시돈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이건 잡혀요. 보통 그냥 대충 읽어갖고는 안 잡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번 사도행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돈이란 말을 안 씁니다. 한 번은 베니게라는 말을 쓰고 한 번은 두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비슷한 지역이고요, 연결돼 움직일 수 있고요. 베니게는 시돈이 속한 큰 지역의 이름을 베니게라고 그럽니다. 너무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이 본질을 좀 놓칠 것 같아서, 오늘 중지를 놓칠 것 같아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시돈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날 수 있도록 율리오가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에게 중간에 호송하는 중간에 어떤 도시에서 가서 친구들 만나고 와, 이럴 정도면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아니다. 갖고 있다죠. 그 율리오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 쓰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율리오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 쓰인 말을 보시면 3절에 친절히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친절히 대하여. 근데 이거는 좀 이런 번역이 좋은 번역인데, 저 같으면 좀 무거운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호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사람답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리를 베풀고 인간의 어떤 정을 베풀고 이런데 크게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각박해지고 세속주의가 되고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믿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꽤 품위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친절히 대하다, 이 단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게 흥미롭게도요, 요 다음 28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멜리데 섬에 들어갑니다.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그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28장 2절을 미리 보시면, 28장 2절을 보시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게 동정이란 말이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친절하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호의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괜찮은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우리의 안목이 생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과 나누는 교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과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람 막대기처럼 계속 나를 괴롭히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그런 그 대상도 있고,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렇게 호의를 받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4절로 가십시다. 4절, 27장 4절. 자,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계속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계속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지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까지 갔던 이렇게 여정이 있고요. 자, 이 무라에 도착한 겁니다. 무라의 위치 확인하셨죠? 무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연안을 움직이던 완행 배에서 이제는 큰 덩치의 배, 이 배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국제선이죠. 국제선 지중해를 건너서 이달리아로 이동하는 큰 배를 옮겨 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호. 배의 이름까지도 거기다 자세히 적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자가 직접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하게 여정을 적어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세한 여정을 적어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무라에서 배를 갈아탔는데, 여기 이제 7절을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라에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라에서 니도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레데 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레데 남쪽 거의 중앙 부분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미항에 바울 일행이 도착한 겁니다. 이때 탄 배는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큰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람이 거셌던 겁니다. 바람이 거셌다는 얘기를 4절을 보시면 맞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 보시면 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굉장히 지연이 된 겁니다. 원래 가야 되는 일정보다 막 지연이 된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이렇게 비행기가 지연돼서 몇 시간씩 공항에 있었던 경험 없으십니까?
그렇게 공항에 있어 보면 아주 지루하죠. 이게 이제 길게 이게 늘어지면서 바람이 막 부니까 참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와중에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이게 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자, 8절 읽으십시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거 이제 요건 수문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말은 미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항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큰 도시의 이름을 적어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향이 저 시골 이름 되면 보통 사람들이 모를 그런 곳이 고향이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고향이 어딥니까 물어보면요, 자기 고향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큰 도시 얘기하죠. 그래야 사실 듣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항이라는 것이 미미한 항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미항의 원래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아름다운 항구, 아름다울 미자를 이제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미미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에 제가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습니다. 저는 한때 꿈을 가졌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도시에 가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미항엔 가봤고요. 무라에는 못 가봤습니다. 네, 이제 미항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울 유적지도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 기도했던 동굴 안 그 변에 뭐 조그만 뭐 교회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항구는 항구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정말 조그맣고 예뻐요. 이제 바닷가에 예쁜 바닷가인데 아주 작은 바닷가입니다. 자, 미항에 바울이 도착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이들을 권하여. 자, 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중해는 겨울에 11월 11일부터는 일체 배가 못 다닙니다. 겨울이 돼서 9월 14일부터는 다니긴 다니는데 조심해서 다니라는 경고가 떨어집니다. 대충 여러분 요 감만 잡아보세요. 금식하는 절기라는 게 아마도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음력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 양력으로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충 이제 9월 16일, 어떤 때는 10월 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 지중해 뱃길로, 그러니까 이 큰 지중해를 건너려면 위험한 날에 이미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선포를 하는데, 지금 떠나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자, 10절 그렇게 말하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주장은 뭐였냐면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항이 조그만 항구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여기가 훨씬 커서 겨울을 지내기가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럴듯하죠. 백부장이 두 견해, 바울은 이번 떠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견해를 냈고,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 조금만 더 이동하면 옆에 큰 항구가 있으니까 그 항구로 가서 그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 이 겨울 지내는 게 몇 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며칠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 내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은 3월이나 돼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시간을 지체해야 되기 때문에 큰 항구에 가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베닉스 항구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드린 지도에 보면 베닉스의 위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베닉스에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거기는 가보면요, 항구도 아니에요. 요새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베닉스 자리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항구로서 천연의 조건을 안 갖고 있는 항구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만 이렇게 그 항구로 이름을 날렸을 뿐이지 항구 자체로서 그렇게 가치가 별로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당연히 들었죠. 누가? 백부장이. 그래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동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동 시작하자마자 광풍이 불어서 바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옆 항구로 이동하는 사이에 확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 유라굴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메시지를 듣고 좀 늦었지만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믿음 굉장히 좋으시네요. 상식적으로 바울의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 같아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로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결정을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결정을 할까? 의아스럽죠. 그 의아에 대한 보통 그 성경학자들의 답은 뭐냐면 이게 이탈리아로 가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로마 정부의, 로마 그 제국의 곡물을 실은 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물을 실은 배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로마의 군인이 그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을 따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예언자입니다.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언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그때는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바울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면 죄수였던 바울이 이 배의 리더가 됩니다. 이게 바울의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죄수였던 바울이 배의 최고의 리더, 실질적 결정권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위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하고 오늘 기도로 들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내가 보니,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제가 이 전체 본문 속에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내가 보니. 바울은 현상만 본 게 아닙니다. 현상 뒤에 정말 일어날 일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체 그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이 배경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총명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 똑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다 깨달아졌어요. 야,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과거 역사를 다 알고 계시구나. 딱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큰 그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인을 리더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이 본문의 핵심인데, 그때 내가 보니,
이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보니,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한번 소망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백부장과 같이 결정합니다. 선장이나 선주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이로운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살지 않고, 내가 보니, 깊은 곳까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보니, 이럴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안목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